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름 받으셨죠? 네, 여러분 부르시고 후회하심이 없어요. 한 첼로 연주자인데 악보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시가 와서 악보가 보여야 보고 연주할 텐데 안 보이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악보를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보를 아이다 공연을 하는데 오페라 같은 거는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 악보를 통째로 전부 다 외웠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병원에 실려가는 급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지휘자인 토스카니니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을까? 눈이 안 보여서, 보이지 않으니까 악보를 외웠는데 대략 100여 편의 오페라, 굉장히 100여 편의 오페라, 그리고 250곡의 관현악곡을 다 외운대요. 그러니까 외우고 지휘하는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던 이유, 안 보여서.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데 이 기대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꼭 필요해요. 사람을 도구와 통로로 쓰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쓰실까? 오늘 본문에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웃은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부족함이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웃의 어떤 점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했을까요? 세 가지 살필 때 첫 번째는 믿음 안에 있으면 결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결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와야 되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부족한 가운데 부족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부족한 건 부족한 걸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부족이 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핍이 결코 결핍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라를 붙여가지고 압제하게 하시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면 사사 보내시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조금 있다가 죄 짓고,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받고, 우리 일제 36년도 긴데 그 절반보다 조금 절반 되는 18년 동안에 압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문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 이 에웃이란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낳으면서 죽어가잖아요. 그때 슬프잖아요. 엄마의 젖도 한번 못 물고 죽을 이 자식을 생각하고 불쌍해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베논이 안 된다,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력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붙드는 아들이다.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 잘 쓰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웃을 쓰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밥 먹다 보면 어릴 때 안 가르쳐서 왼손으로 밥 먹다 보니까 왼손잡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나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왼손잡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웃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쓰실까요? 오른손잡이들이 많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관념 속에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그분을 유추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고정관념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 한번 봅시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은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에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핍은 결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핍이 또 다른 무언가를 강하게 만들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듣지 못해요. 남이 못 듣는 것을 들어요. 결핍은 결핍인데 또 다른 강함을 끌어다니는 결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부족하다고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족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는 결핍이라면 그 결핍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핍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결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단점, 약점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에웃에게는 이런 또 다른 힘, 또 다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능력이 뭘까요? 수년 전에 우리 신람 안과병원에 김선태 목사님이 포항을 방문하셨어요. 근데 전심 때인지 제가 기억하는데 영일대 중식당에서 포항시대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그 연말에 신람 안과병원에 우리가 작은 금액을 후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문 입구에서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항야합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병기 목사님, 그 제 이름을 불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밤에 다 외우신 거예요. 포항야합교회 목사는 누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누구고 다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랐어요. 두 번째는 뭘로 놀랐냐면 음식이 이제 부족해질 때 이제 비서가 얘기하겠죠. 음식이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했으면 비서가 시키면 될 텐데 김선태 목사님 시키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서빙하는 그 종업원이 명찰을 다 차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씨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유일하게 김선태 목사님이 누구누구씨 그러니까 왔어요. 이거 좀 부탁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저희보다 더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분에게는 눈만 안 보이지 우리에게는 없는 또 다른 감각이 있구나. 그때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고 뭔가 남보다 덜 있어도 괜찮고 남보다 덜 재능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자랑거리가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 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생명과 관련된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예요. 이 염려는 목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노후에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목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정적인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떡해요? 목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으면 어떡할까? 집이 없으면 어떡할까?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은 전부 목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목숨 위의 단계를 발견한 거예요.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니까 이게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목숨보다 상위의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지금 왕을 만나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국이니까 곡물을 바치는데 에글론이 곡물을 바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왕을 아련하러 가는데 칼 차고 칼을 숨기고 가면 다 걸립니다.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을 못 써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허벅지 사이에 30cm 되는 칼을 숨기고 있는데 그거 당장 발견됩니다. 작은 칼도 아니고. 그런데 에웃의 그 단점,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한 단점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것이, 아이고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오른손도 못 쓰는데. 경계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수색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계를 다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을 만나야 어떻게 할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다 차단될 텐데 에웃의 약점이 왕을 아련하는데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이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우리는 내게 있는 능력을 계속 찾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저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것이 없어서 슬프고 이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부족한 자는 결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바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부족을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내심으로 결핍 중에도 결코 그 결핍이 여러분에게 결핍으로 남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988년에 중국 제별 왕창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가 일본과 중국이 바둑에 일본이 1등,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고 한국은 랭킹 안에도 없고 한국은 바둑의 약소 국가였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대결에 한국은 빼고, 근데 이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수많은 기사들이 참여했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단 한 자리, 너희는 못하니까 그냥 와서 자리만 빛내줘.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갔던 기사가 조훈현 씨였어요. 승승장구합니다. 바둑의 스타일이 달라요. 공격적인 바둑이에요. 역전될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역전시켜버려요. 공격적인 바둑. 그래서 전신이라고 해요. 전투의 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일본의 세고의 겐사쿠라는 스승한테 배웠어요. 일본 사람에게 스승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바둑을 배웠는데 이 사람 스타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스승에게 배웠으면 스승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이 조은현 씨의 철학 때문에 그래요. 조은현 씨 철학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자신이 최고의 스승을 찾아서 최고의 것들을 배우되 자기만의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것을 추구해야 최고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철학이죠. 배우되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은현 씨의 제자 이창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조은현한테 배웠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같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여기 있는 한 분을 면면을 들여다보면 같은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든 어떤 재능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에는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을 어떻게 쓰십니까?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모압을 섬기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가다가 다시 와요. 아니, 오른팔도 못 쓴 사람이 왔어. 왜 왔어? 그러니까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왕께만 드려야 됩니다. 무장해제 단상세에서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왕도 혼자 왔냐? 물으니까 혼자 왔대요. 그러면 영모나 특별히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러 온 것이 분명하다. 저 약한 사람이 나한테 귀중한 정보를 주고 그래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들어와요. 여러분, 이 에웃의 이 약점이 무장해제에서 들어가서 왕에 아련하고 그리고 왕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방법 보십시오. 보통 사사들은 전면전이에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그래서 가서 이기는데 에웃에게는 게릴라전이에요. 전면전이 아니에요. 암살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에웃을 사사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에웃이 잘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여 나와서 문을 안에서 잠그는 것도, 이건 저는 아무리 목사해도 어떻게 잠궜을까? 이게 기술이에요. 안에서 잠기는 문을 바깥으로 자기는 나오고 안에서 잠궜어요. 유심히 살폈겠죠. 그리고 나와서 멀리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숲에 있는 곳까지 가는 동안에 왕이 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자기는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약점이 결코 약점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글론 왕을 죽이고 도망가는 시간을 벌 수 있던 이유는 뭐죠? 결핍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들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면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점 바라보지 말고 그 단점을 강점으로, 장점으로 만드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어요. 텐트를 치는데 아들 보고 텐트를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큰 아들이 먼저 텐트 칠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위 위에. 근데 바위가 약간 기울었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아버지 했더니 둘째 아들이 거기는 기울어져서 안 돼. 둘째 보고 찾아보랬어요. 둘째가 찾은 것은 소나무 그늘 아래 아주 장소가 좋아요. 그랬더니 첫째가 얘기합니다. 거기는 송충이가 많아서 안 돼. 그래서 두 아들이 가서 이제 큰 아들이 그러면 물가에 치자 이렇게 했다니까 작은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까 바위가 차라리 낫겠어. 그래서 다시 바위로 갔더니 거기 다른 사람들이 텐트 다 쳤어요. 소나무 밑에 가니까 텐트를 다 쳤어요. 이제 칠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히 들으라 두 아들아.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단다. 그러면 더 나은 마음이 뭡니까? 그래 아버지께 물었더니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점을 크게 안 봐요. 단점이 자꾸 부각되고, 단점이 매사의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매사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다. 우리 말씀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삶에 매사에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헌신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기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못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헌신 하나만 볼까요? 헌신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가장 하나님다우신 장면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존재가 커지지 않으면 행동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즉시로 무릎 꿇어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존재가 다 작아서 헌신 못해요. 왜요? 우리가 존재가 너무 작아서. 그분은 크시기에 뭘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형편 상황 다 따져서 존재가 약하니까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무릎 꿇어도 되고, 헌신해도 되고, 기도에 순종해도 되고, 말씀에 복종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편에 의지해서 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존재가 커지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실 수 있고,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고, 기꺼이 제자들 위해서 발을 씻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커져서 행함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쓰세요. 여러분,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도시인가요? 그렇죠. 거기 도시에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흑인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니까 가난해요. 가난한데 또 학교에서는 왕따예요. 흑인이라고 같이 안 놀아주고 왕따고, 구구단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못 외워요.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공부를 못해요. 산수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늘 꼴찌는 이 친구가 도맡아놓고 합니다. 11살 때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어요. 계속 가정적인 어려움, 학교에 가면 어디 가든 천덕꾸러기니까 뭐 한 말을 했는데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 친구를 칼로 찔렀어요. 근데 다행히 친구가 안 죽었어요. 아무튼 어떻게 됐는지 감옥에는 가지 않고 합의가 된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살인 미수자,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이렇게 낙인을 찍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돌봐주세요. 지켜주세요. 사용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이가 있을 때는 얘야,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다. 하나님, 너 공부해라.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거다. 그 어머니가 계속 자녀를 격려해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미래 비전이 깜깜하던 인생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예일 대학과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 세계적인 의사가 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외과 의사예요. 여러분, 벤 카슨이 자신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딱 한 가지 지릅니다. 자기 어머니인 소냐 카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부탁하고 자기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 할 수 있다.
용기를 주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날의 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벤 카슨의 어머니처럼 그는 지금 아들의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부탁하고 아들에게도 다른 소리 안 해요. 너는 아이고 내가 뭐 하다가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인간아 뭐 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공배라 지혜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 너를 훌륭하게 만드실 거다.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기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자 이제 전면전이에요. 이제 대규모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에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을 죽였어. 이제 왕이 없어. 우리가 가면 이겨.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왕을 죽였기 때문에 저기는 지도자가 없어. 우리가 가면 이겨. 내가 계획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내가 왕 죽였어. 나는 계획이 다 있어. 팔로미 나를 따라와. 나 따라오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 나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에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실력과 탤런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하반절 30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 나왔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있는 용기를 과거에 냈으면 이미 물리쳤어요. 그런데 못한다 하니까 진짜 못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한 20년 동안 치열하게 일본과 싸웠어요. 20년 지나고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는 광복이 안 되는가 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해서 30년 근처에서 다 돌아서 가지고 친일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싸운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재능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가장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강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강한 순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더 이상 결핍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커져서 헌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